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 18절 두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 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두 절 말씀 봤습니다. 벌써 6월 달입니다. 이야. 또 6월 달 지나면 또 한 살 더 드시죠. 어저께 그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90수를 하셨어요. 오래 사셨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죽는다는 것이. 가서 느낀 게 그거예요. 그 죽은 자와 산 자를 딱 구별을 시켜 놓죠. 죽은 자는 누워 있고 산 자는 가서 인사하고 돈 내고 친구 만나서 수다 떨고 나는 안 죽었다는 거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입니까? 살은 자입니까? 우리는 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자입니까? 지옥 가는 자입니까? 바울은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뉘앙스를 좀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내가 이 일을 하면은 그리스도인다운 일인가? 내가 저 일을 안 해야지 그리스도인다운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은 동성애를 반대해야 되는 것인가? 사랑해라 그랬는데 동성애자를 품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지금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고 무엇을 해야 된다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답다는 어떤 기준에 부합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해가지고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뭐냐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가지고 나에게 복음 전하라고. 동성애가 복음입니까? 우리가 살아서 해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저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해, 싫어해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판단의 대상에서 지나간 겁니다. 이미 대법원 판단 끝났어요. 우리나라는 3심제 아닙니까? 대법원에서 땅땅땅 끝나면은 끝난 겁니다. 지금 제가 차를 여러분 다 운전하시잖아요. 그 최근에 난 대법원 운전에 관한 대법원 판단 중에 하나가 노란불일 때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차를 멈춰라. 딜레마 존에 들어가더라도 차를 무조건 멈춰야 된다. 대법원 판단이 그렇게 나왔어요. 1심, 2심에서는 그러니까 삼거리에서 교차로에서 오토바이하고 황색불에서 지나가던 차하고 교통사고가 났거든요.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1, 2심에서는 오토바이 너가 잘못했다 라고 내렸는데 대법원에서가 뭐라고 판단났냐면은 아니다. 차가 잘못했다. 왜? 황색불에서는 무조건 서야 되는데 니 안 섰잖아.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그렇게 판단 내리면은 무조건 이제 따라야 돼요. 말이 많습니다. 갑자기 쓰면은 딜레마 존에서 갑자기 쓰면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교차로에 들어갔는데 무슨 서야 되나? 서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는 법원에서 판단을 그렇게 내리면 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내리셨습니까? 이 세상은 악하다. 악하다는 말은 뭡니까? 끝났다. 끝난 걸 어떻게 하는데요?
봤잖아요. 안 보셨습니까? 보여드릴까요? 요한계시록 안 보셨습니까? 보셨잖아요. 끝났잖아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라졌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신천지가 왔잖아요. 새누리가 왔잖아요. 새누리. 이미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판단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은 끝났다. 라고 하나님이 판단을 내리셨어요.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그거는 대법원 판단과 똑같은 겁니다. 이 세상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 끝난 세상에 오늘 바울이 한 가지 특이한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 상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 또 뭐 많이들 들어보던 이야기가 또 생각나죠. 천국 가니까 누구는 개털 모자 쓰고 그 이야기가 어디서는 시작됐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죠. 내 아버지 집에는 뭐가 많답니까? 그할 곳이 많도다 그랬거든요. 그래, 그할 곳을 이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느냐면은 맨션이라고 번역했어요. 맨션. 많이 들어본 단어죠. 맨션. 아파트. 그렇게 번역했는데 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또 창의력이 또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냥 맨션 하면은 뭐 그렇게 그 사는 곳 이라면 되는데 거기다 또 뭘 이렇게 색칠을 다 하는가 하면은 평수를 넣는 겁니다. 너 몇 평짜리에서 살아? 12평, 14평, 16평. 그러니까 천국 가니까 우리 집은 24평이더라. 우리 집은 52평이더라. 상급은 있습니다. 상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상은 있는데 그 상급의 차등이라고 하죠. 상급의 차등은 있을까요? 상급의 차등은 없습니다. 뭐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방패요 상급이라.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고 상인데 하나님의 무슨 뭐 15평짜리 하나님이 있고 42평짜리 하나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여튼 바울이 자기는 상이 있대요.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상이 뭐죠? 그 사전에 보니까 그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뛰어난 업적이나 잘한 행위를 칭찬하기 위하여 주는 정서나 돈이나 값어치 있는 물건. 여기 상입니다. 뛰어난 업적이나 잘한 행위를 했을 때. 그러니까 뛰어난 업적이나 잘한 행위 속에는 이런 개념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주고 받는 자의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요새 누가 100m를 제일 잘 뛰죠? 제 머릿속은 칼 루이스밖에 기억이 안 납니다. 88 서울올림픽 때 칼 루이스. 최근에는 어디죠? 우사인 볼트. 우리나라에서 우사인 볼트한테 100m 잘 뛰었다고 해서 상 줍니까? 안 주죠. 우리나라 대회에서는 안 줍니다.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을 준다는 것은 상을 주는 자와 상을 받는 자가 모종의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관계가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상을 준다는 말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 계시고
그 살아 계신 그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모종의 특별한 관계, 그 관계를 뭐라 그러죠? 사도의 관계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서 사도로 세웠다라고 한 그 모종의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다는 것이 이 상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베이스로 깔고 있는 겁니다. 그 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18절에 값 없이 전하고 또 그 값 없이 전한 그것으로 인해서 받는 어떤 혜택들을 자기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의 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 권리를 다 쓰지 않으면 받는 것이 상이 아니라 그 권리 자체에 그 혜택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사도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사도로 인해서 받는 어떤 혜택들, 고린도 교회에서 뭐 연금 얼마 주고 연봉 얼마 주고 뭐 목회비, 도서비, 뭐 어떤 많은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 관심이 있으면은 딴 데는 관심이 없어요. 저쪽 교회에서 뭐 목사가 손을 들고 축도하든 뭐 다 같이 축도하든 관심 없어요. 뭐 예배 시간이 10분이든 20분이든 관심 없어요. 바울이 가지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값 없이 받아서 나 역시 값 없이 전한다는 것. 그죠? 하라고 해서 한 것. 그걸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득불이라고 그랬죠. 부득불. 하라고 해서 한 것뿐. 그 누가복음에 있는 말로 표현하면 무익한 종. 성경에 무익한 종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종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키는 대로 해서 나는 한 것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무익한 종. 그 또 하나는 무익한 종이 있습니다. 맞추시는 분, 아시는 분. 또 하나의 무익한 종이 있어요. 생각이 날똥말똥. 그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한 달란트 받은 자를 향해서 주인이 이 무익한 종아라고 이야기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 2달란트도 마찬가지고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이 무익한 종. 같은 단어인데 완전 다른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죠. 다 하고 할 거 다 하고 나는 그저 내가 공짜로 받았으니까 나는 그럼 공짜로 나누는 거야. 그게 내 상이야. 부득불 자기는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것을 예수님 그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표현으로 하면은 그 무익한 종. 사도 바울이 아는 겁니다. 자기가 누군지, 내가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기 때문에 부득불 전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놈인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존재였는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 이 부득불이라는 단어를, 구약에 있는 단어를 혹시 비슷한 단어가 있을까 싶어 찾아보니까 그거 같아요.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새 친구를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은 죽일 거다. 저 풀무불에 집어넣을 거다. 그러니까 이 새 친구가, 다니엘의 새 친구가 하나님 구해주실 거야.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어. 거기에 그거 하면은
나한테 마이너스 되는 거 알아. 그거 하면은 나한테 손해되는 거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한다는 겁니다.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석에 끌어당기는데 하나님 푸시하는데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서 시편 다음에 긴 책, 시편이 150편이고 그 다음에 긴 책, 예, 이사야가 맞을 겁니다. 겁니다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습니까? 이사야 하면은 제가 이사야 아닙니다. 저는 이사야 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선지자한테 이런 일을 시킬까 싶은 생각 드는 게 그 이사야 20장에 보면 이제 그 애굽과 구스에 대한 예언을 하라고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시키는데 그 애굽과 구스에 대한 예언이 정확하게 그 일이 일어날 거라는 사실을 네가 이사야에게 네 몸으로 이야기를 해주라면서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신발을 벗고 맨발로 다니게 하고 플러스 벌거벗고 다니래요. 몇 시간을? 3년간을 그렇게 다니라는 거예요. 와. 예, 제가 이런 표현 좀 쓰겠습니다. 하나님 미친 거 아닙니까? 신발을 벗고 벌거벗고 3년을 그렇게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의 윤리와 인간의 가치로서 해석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아들을 바치라는 것이 어떻게 해석됩니까? 아들을 죽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심지어 이삭 자신도 이해를 못했잖아요.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자신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의 상식, 인간의 가치, 인간의 윤리, 도덕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내 머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지만은 이사야는 하는 겁니다. 그걸 바울식으로 표현하면은 부득불입니다. 그것이 상입니다. 그게 뭔 상인데? 예, 그게 상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관심사는 지금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일을 시키고 있다. 뭐 천국 가고 지옥 가고 막 내가 구원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 인간들의 관심이죠.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관심사죠.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고 나는 그저 무익한 종일에서 시키니까 나는 할 뿐이다. 그 일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 일에 끌려다니는 것. 그 기분 어떨까요? 그 기분. 이사야가 3년간 벌거벗고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돌아다닐 때 그 기분 어땠을까요? 더럽죠. 인간의 감정은 하나님 일에서는 무시되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없는 거. 제가 꿈에 이사야 같은 이런 꿈을 요새는 이제 안 꿉니다. 한때는 진짜 꿈에 벌거벗고 제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론본론 결론도 없어요. 다 잘라먹고 그냥 길거리 미친놈처럼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홀딱 벗고. 거의 무익한 종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런 명령을 지금 우리들에게 한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 보이시겠습니까? 하나님 믿으시겠습니까? 이것을 믿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호와의 전쟁을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긍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 상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창세기 15장에 나오거든요. 우리가 뭐 옛날부터 조금씩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그 창세기 15장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15장 1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요청을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믿고 요 앞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14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조카 롯을 구해오는 사건이에요. 연합군, 국가와 개인이 싸움을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겨서 조카 롯을 구해오는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그 일을 하고 난 뒤에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떡 나타나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이 요청도 안 했는데 일방적으로 생각지도 않은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걸어오시는 겁니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나는 너의 방패야.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방패와 함께 주어지는 거죠. 방패는 어떤 개념이죠? 전쟁할 때 사용되는 거죠. 전쟁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났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내 인생은 민혜경이 불렀죠.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었어요. 그래서 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도 낳고 하갈을 취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년 이맘때에 네한테 아들이 있을 것이니까 아이고 참나 우리 마누라 나이가 몇 살이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안 믿는 거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났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라고 했다는 말은 네 인생이 이제 큰일 났다. 네 인생 네 거 아니다. 네 인생 내가 조져버리겠다는 겁니다. 그걸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뭐로 바꿔 부르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함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위 자체가 인간에게는 뭐가 되죠? 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시겠다. 하나님의 열심.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능히 이루게 하겠다. 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걸 신약 로마서에서 뭐라 부를까?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죠. 조상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시작은 내 인생은 나의 것에서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으로 바뀐 것. 내 인생은 없는 것. 내 인생은 이제부터 조졌다는 것. 그럼 그 후손도 조상을 이렇게 조져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됐다면은 믿음의 후손들은 역시 똑같이 조져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예수님께서 선택했던
아브라함의 후손들 다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이방인, 창녀, 세리, 그 당시에 아웃사이더들, 무시당하는 자들, 인생 조진 자들, 그들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이 어떤 것인가를 예수님이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보다 먼저 세리와 창기가 천국에 간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 후손도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던 그 방식 그대로 이제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인생이 조졌다면 우리 인생도 조진 겁니다. 여러분 인생 끝난 겁니다. 아이고, 뭐, 목사님 상관없는 내 인생 뭐 살 만큼 살았는데. 그렇죠. 여러분 인생은 살 만큼 살았습니다. 뭐, 지금까지 살면서 내 할 거 다 했는데, 뭐, 아쉬움 남은 거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냥, 이제 살아왔던 시간보다 이제 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재밌게 사시면 됩니다. 제 친구 하나가 어저께 가면서 같이 갔는데 그 친구가 철도청 공무원으로 있다가 퇴직을 했는데 부인이 목사예요. 청소년 사역을 하는데 그 친구가 혈당이 200을 넘어간대요. 그 약을 먹는데 조절이 안 된대. 그런데도 그 약을 계속 먹어요. 그럼 내가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네 바보가 약 먹고 조절이 안 되면은 의사한테 가가지고 이 약을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네 몸에 맞는 약을 달라고 해야지 왜 그걸 계속 먹냐고.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 전에 어저께 가면서 얼굴에 혈색이 좋아졌어요. 애가. 그 전까지는 막 이제 약 먹고 당을 떨어뜨릴 거라고 막 보리밥, 야채 뭐 이렇게 하여튼 그 당에 좋다는 거 그런 거 먹었는데 아이고, 뭐 살아봤자 뭐 그자 창수반 내가 뭐 얼만큼 살겠나 하면서 그 한 2, 3주 사이에 애가 혈색이 좋아졌어요. 살아봤자 그래 잘 먹는다. 그러면서 이제 병원도 가가지고 약도 바꿔가지고 이제 혈당도 좀 많이 떨어졌대요. 그래 살면 되는 겁니다. 믿음의 후손이라고는 그렇게 살면 되면 앞에 살았던 그 조상 아브라함처럼 후손도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냥 조져버리면 됩니다. 조지면 됩니다. 우리 인생 믿음의 자녀처럼. 그래 이 상을 제가 방금 말했죠. 방패와 함께 준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상을 줄 때 그냥 상을 안아주라, 안아 받으라고 그냥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전쟁을 통해서. 그게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전쟁의 특징이 있어요. 보통 전쟁은 뭐 하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까? 이기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전쟁은 이기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겼기 때문에 하는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전쟁은 이미 끝난 전쟁입니다. 아니 여러분, 여리고성 7바퀴 돈다고 그 튼튼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아니, 모세 손에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가면 지는 거.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아니 나팔을 분다고 해가지고 성이 무너지냐고요. 그런데 여호와의 전쟁은 그렇게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다는 그 상을 확인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그런 전쟁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 참여 안 해도 되잖아요. 모세가 손을 드는 곳하고 전쟁터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없이도 이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게 참여시키는 이유는 확인하라는 겁니다. 우리들 보고. 이기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이미 이긴 전쟁을 너가 가서 한번 몸으로 한번 확인해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확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진정가를
여러분,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부활했습니까? 죽었다가 사흘 만에 진짜 부활했어요? 근데 그분이 네 빨가벗고 3년간 돌아다니라 그러는데? 돌아다니겠어요? 미친놈처럼? 미친년들은 최소한 머리에 꽃은 꽂고 비 오는 날에 돌아다니더라도 적어도 옷은 입고 다니잖아. 근데 그 부활하신 분이 우리들 머리에, 우리들의 이성에, 우리들의 가치에, 우리들의 도덕에 전혀 맞지 아니하는 이상한 이야기를 할 때, 야, 교회 가지 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땡큐죠. 교회 가지 말라는데. 발가벗고 돌아다녀.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여호와의 전쟁을 내 몸에 유리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유리하면은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은 하겠다는 겁니다. 헌금해? 까짓 거 헌금하지. 헌금하면 천국 간다는데 뭐. 기도해? 까짓 거 기도하지 뭐. 어디 갔는데? 천국 간다는데. 그거 기도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지옥 안 간다는데. 어디까지 헌금할 수 있을까요? 저희 아버지를 보니까 전 재산 다 헌금할 수 있습니다. 다 바칠 수 있어요. 어저께 가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래요. 애비야, 너 월요일 날 올 때 그 교회 들러서 저희 모교회가 69주년이 됐거든요. 6월 6일이 69주년인데 그 69주년 감사헌금 봉투 있을 거야. 그거 가져오고 11조 헌금 봉투 가져오고 감사헌금 봉투 3개 가져오고 일반 감사헌금 봉투 가져오고 교회를 못 가가지고 헌금이 많이 밀렸대요. 근데 그걸 내셔야 된대.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거 다 교회 주고 오겠다고. 그렇게까지 인간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은 못 하시지만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은 또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까지는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주보 가운데도 이렇게 박윤진 씨 글입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그 박윤진 씨라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십자가 마을에. 그분이 쓴 걸 가져왔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자기가 안 죽는 거, 내가 안 죽고 복음도 함께 가지고 있는 거, 복음도 갖고 기도도 하고, 복음도 갖고 헌금도 하고, 복음도 갖고 모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천국을 내가 살아있는 채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게 다른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호와의 전쟁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으로 나눴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은 아들밖에 없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조졌듯이 나도 조진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저 아브라함으로 바꿨다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와, 열국의 아버지, 와, 장땡이네. 믿음의 조상?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아브라함 인생은 끝난 거예요. 이스마엘을 잉태하고 하갈이 도망가잖아요. 겁이 나가지고. 학대할까봐. 누구를 만납니까? 천사를 만나죠.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다시 돌아가라. 생각했어요. 제가 고민해봐요. 왜 돌려보냈을까? 아니, 그래. 이스마엘을 큰 민족으로 만들 것 같으면 굳이 아브라함한테 안 보내도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보는 데서 큰 민족을 만들어버린다고요. 왜 그렇게 했을까? 제가 그 힌트를 이삭에서 얻었습니다. 천사가 또 왔어요. 명령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거야. 웃었습니다. 너 아들 이름을 뭐라 해라? 이삭이라 해라. 네 안 믿은 것을 평생 따라다니게. 이삭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 자기가 하나님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을 믿지 못했음을 확인하는 거죠. 이삭을 부를 때마다. 이스마엘을 볼 때마다 마찬가지로. 이스마엘을 볼 때마다. 그래서 가라. 너 다시 아브라함에 가라. 우리에게 여러분 교회가 있는 것은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교회가 있습니까? 진리로 자유하는 교회가 뭐 때문에 있습니까? 확인용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나에게 복음이 없음을 확인하라고. 여전도 회장도 시키고 목사도 시키고 장로도 시키고 집사 시키고 장로는 없네요. 권사 시키고 주일날 교회 오게 만들고 상 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인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뱀의 후손이었다고요. 그런데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이 홀로 행하시는 그 전쟁을 통해 가지고 여자의 후손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그 여자의 후손임을 확인케 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상을 주시는 겁니다. 그 상을 언제 주시죠? 우리는 상하면 죽어서 받는 것만 생각해요. 예, 상의 개념 중에는 죽어서 받는 상도 있어요. 면류관. 예, 그분 앞에 가가지고 면류관 받아 쓰는 거. 예, 그런 상도 있지만은 오늘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죽어서 받는 상도 있지만은 하나님 자신 현재 하나님 그 자체가 상으로서 우리들을 덮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간섭해가지고 내 속에 있는 나의 모습들, 또 다른 내 모습들을 하나하나 끄집어 내는 겁니다. 미끼를 던져가지고. 너 이거 좋아하지? 톡 던져가지고. 너 먹는 거 좋아하잖아. 너 돈 좋아하잖아. 너 건강 좋아하잖아. 너 이성 좋아하잖아. 다 던져주는 겁니다. 던져주는 족족 어떻게 될까요? 다 걸려드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 안 걸려드는 척 하죠? 제가 그랬잖아요. 제발 교회 나올 때 가면 벗고 나오자고. 제 아내가 좀 피부 미용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따로 자기 전입니다. 그 말은 요새는 이제 따로 잔다는 거죠. 얼굴에 뭐 이상한 걸 덮어 쓰고 있는 거예요. 밤에 불 다 끄고. 아십니까? LED 뭐 마스크 해가지고 피부 탱탱하게 만들어준다는 거. 와, 안에 붉은 빛이 이렇게 눈만 이렇게 뚫려져 있거든. 거기에 붉은 빛이 비쳐 나오는데, 아이고야, 얼마나 놀랐는지. 그리고 요새 이제 그것도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새는 이제 1,000원짜리, 이렇게 뭐라 그러죠? 왜 이렇게 붙이는 거 있잖아요. 수분 보충해주는 거. 네. 이런 거 다 한 번씩 하시죠? 하나님께서는 그거 다 벗겨내는 겁니다. 다 벗겨내가지고 민낯을 만들어버리죠. 제 아내는 그래도 뭐 화장한 얼굴이나 화장 안 한 얼굴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연예인들 보면 이렇게 화장 안 한 얼굴, 비포 애프터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뭐 인터넷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놀래죠? 화장 안 한 얼굴 보면은. 그 화장을 하나하나 지우는 거,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상입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눈썹 지우는 거. 야, 저는 눈썹 하나가 그렇게 사람 이미지를 다르게 보이는 줄. 그래서 제 아내가 그래요. 아빠도 눈썹 문신하라고. 제 아내도 한 겁니다. 조금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 한 거를 다 지워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네 누군지 한번 확인해봐라고. 네 거로
율법으로, 네 행함으로, 네 예배 드린 거, 네 기도하는 거 그거 다 지워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그 민낯으로 좀 니하고 내하고 좀 만나자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피입니다. 우슬초로 십자가의 피를 적셔가지고 여러분 클렌징 해주시는 겁니다. 주께서 싹 그게 시편 50편 우슬초로 나를 씻으시고 다 지우시.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이스마엘을 두고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두고 이삭을 두셨듯이 우리 주변에 무난하게 하시는 많은 형제 자매들을 두셨습니다. 교회도 두고 남편도 두고 자식도 두고 목사도 두고 집사도 두고 고루고루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눈썹도 지우게 하시고 뭐를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 가지고 그럴 때 이제 우리 속에서 터져 나오는 거죠. 또 묻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는 제가 머리가 아팠을까요? 안 아팠을까요? 인간은 적응의 동물입니다. 이제 그러려니 합니다. 가고 싶으면 가시라고. 이제는 이제 아버지가 알아서 안 가시겠대요. 알아서 안 가시겠다. 걷는 게 힘들어서 안 돼. 이제 그 약을 진통제를 드셔가지고 이제 통증은 이제 어느 정도 잡았는데 걷는 게 이제 조금 많이 불편하니까 이제 알아서 안 가시겠대요. 이제 너무 편해요, 이제는. 아침에 가서 차려드리고, 뭐, 1시간 같이 이야기하다가 오고, 또 제 자전거 타러 갔다가, 또, 요즘 또 죽을 또 잘 드시더라고요. 그 본죽 가가지고.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골고루 두 팩, 요새는, 옛날엔 큰 팩 하나만 팔았는데, 요새는, 두 팩, 세 팩씩 이렇게 나눠가지고 또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 하나 다 못 드시니까 두 팩으로 나눠가지고, 아버지 요거 드시고 내일 아침에는 요거 제가 데워서 드릴게요. 적응합니다. 또 하나님께 또 어떻게 또 터뜨리실지는 또 모르겠지만 그렇게 민낯을 보기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민낯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네 본래의 모습, 뱀의 모습. 너 뱀의 후손이잖아. 나 너 그렇게 보고 싶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상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 상 좀 마음껏 한번 받아보시고 그 상을 좀 자랑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자랑 좀 해주이소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추려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덜 추어내시려고 하시고 그 덜 추어진 모습이 우리는 너무 부끄럽고 쪽팔리고 부끄럽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으로 당신의 일을 해나가심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자기의 모습을 감추려고 우리아를 죽였지만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민낯을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민낯을 포기하시고 그 민낯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